로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5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에는 여리고 병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들을 먹되 그날의 무기문과 복권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들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쉬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운동 된다는 거. 이러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운동 많이 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네. 근데 여름엔 더워야 맛있잖아요. 줄줄줄 물이 내립니다. 성령의 불이 내립니다. 아멘. 땀이 성령이라 생각. 명담이 명담. 성령의 불이 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름엔 더워야 제맛이요. 소품이 좀 밑으로 그 정지시켜요. 이 목사님 쪽으로. 예. 오늘 제목은 마지막 길갈의 신친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길갈의 진친자가 받는 복.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16절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2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42대 속에 이름이 두 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우리 권사님 역시 훌륭하시. 다윗은 이름이 두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 두 번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족보 속에 다윗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 다윗의 왕자를 빼버리고 그냥 다윗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빼버렸어요. 그 말은 너 같은 것은 왕이 될 자격도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네 신하를 정말 참된 신하, 그 신하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요압에게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편지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차하면 비밀을 터뜨려서 다윗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과정에 다윗이 나이 먹어 죽게 됐을 때 자기 솔로몬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요압을 조심하라. 그리고 요압에게 죽일 수 있는 요압의 말을 듣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요압은 솔로몬을 반역하게 되죠.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의 모함에 반역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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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 속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1곳 41곳째 되는 것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 곳만 남아있는 길가에 마지막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가에 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요단강 물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길가에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들이 행했던 의식이 있습니다. 요단강 가운데에 12기념돌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강 한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에서 또 12돌을 취해서 밖으로 나와서 길가에 12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를 이것은 하나의 기념비로 증표로 너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를 기념비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12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즉 12기념비는 한마디로 12지파를 상징하는데 12지파는 한 형제요, 한 지파요, 한 공동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악하고 때로는 무자비하고 때로는 날씨가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더웠다고 못 살겠다고 비 좀 왔으면 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비를 어제 내려주셨잖아요. 새벽에. 새벽 1시. 예, 비가 내렸어요. 그 땅을 식혔어요. 식히고 나는데 낮이 되니까 또 더워져. 더워지는데 습이 얼마나 지금 많아요. 또 더워. 오늘 또 소나기가 곳곳에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우리는 길갈에 진을 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길갈에 진 쳤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진을 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침내 이 길갈을 치기 위해서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악의 물결을 다 끊어내야 우리가 길갈에 진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41대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42번째 진 치는 것이 길갈이라 이 말입니다. 길갈의 뜻은 부르다, 불러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러 떨어지다. 우리에게서 죄악이 불러가다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또 세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례에서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을 씻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세례식을 할 때는 형식적인 세례식을 갖습니다. 손에다가 물을 찍어서 목사님들이 안수하면서 머리에 물을 찍어 바릅니다. 그런데 과거에 유대민족들이 행했던 세례를 보면
요단강에 가서 완전히 잠수시킵니다. 물속에 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목덜미를 잡아서 물속에서 흔들어댑니다. 이리저리 흔들어댑니다. 숨이 꼴깍 넘어갈 정도로 흔들어댑니다. 그리고는 물속에서 꺼냅니다. 이 꺼내는 의미가 죽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떨어낼 때, 흔들어댈 때 묻어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길갈의 의미도 어근에서는 부르다, 불러 떨어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굴러 떨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도 우리의 모든 수치가 없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가 깨끗하게 거룩하고 점없는 자로 흠없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2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 길갈의 진을 진자의 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나의 모든 수치가 깨끗게 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수치가 다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수치가 다 있어요. 말하지 못할 수치 내 안에 다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러 떨어져 나가야 돼요. 아멘. 없어져야 돼. 씻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룩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믿고 그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수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를 죄사함받고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길갈에 진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씻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수치가 없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없어지는 비결은 그 첫 번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보혈의 피로 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는 잘 요즘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기를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아멘. 길갈의 수치가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수치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말 못하고 나 혼자만 끙끙거리는 그 죄악의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니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바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말씀으로 덧입어져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흰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의 7절에서 8절 말씀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큰 환난 크게 즐거워하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크게 기뻐하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준비하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러 자신을 준비한 아내처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던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길갈의 수치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하듯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수치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계시록 3장 15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계시록 3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하려면 이름이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가려고 어려워요, 단어가. 그러면 이것을 쉽게 하는 방법을 또 제가 가르쳐 드릴게. 라오디게아 하느니 라디오라고 하면 얼른 그 라오디게아가 나와. 라디오 그잖아요, 라디오. 그런데 거기다가 게아만 붙이면 돼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하는 거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내가 가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이 떠나가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감사하며 나의 수치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길갈에서 모든 수치가 굴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 생활의 삶이 굴러갑니다. 그러잖아요. 모든 삶이 굴러가요. 세상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봄도 오고 때로는 여름도 오고 때로는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옵니다. 굴러가야만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먹기 싫어도 청춘은 늙어갑니다. 엊그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짜박짜박 걸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다녔던 것 같은데 18살 18세 소년 같은데 이제는 60대 70대 80대로 다 넘어갑니다. 얼굴은 쭈글쭈글해요. 보잘품없어. 거울을 보니까 참으로 보잘품없는 거예요. 이팔 청춘 그 젊었을 때 그 아름다움은 어디로 싹 사라지고 이제는 배를 쳐다보면 배는 3층 집이요. 쭈글쭈글. 또 아랫배는 축 처져서 징글맞게 생겼지. 살갗은 그야말로 쭈글쭈글. 고무풍선 풀다가 바람 빠진 고무풍선 같이 생겼어. 참 보잘것없어. 살갗을 잡아당겼다 똑 놓으면 젊었을 때는 그냥 언제 잡아다니 하고 모를 정도인데 잡아당겼다 놓으면 잡아당긴 자리가 그냥 접혀 있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허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원길에서 돌아섰잖아요. 네, 황혼의 시대에 들어섰대. 해가 저물어. 잠시 후면 30분 후면 저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 안 보여. 그 30분이 오늘 여러분이 사시면서 30년, 30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어떻게 좁아. 하도 더워서 그래. 하도 더워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굴러가야 내 삶이 굴러가야 하듯이 길갈의 수치가 굴러서 모든 수치가 예수 이름으로 다 씻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수치의 비결에 그 두 번째에 있어서 두 번째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의 부활과 변화로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다 이야기합니다. 58절에 끝납니다. 그런데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이긴 바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수치가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차 없어질 것 주목하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수건이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가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허물이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것이 우리가 수치가 떠나가는 비결입니다. 예수 안에서 수치가 떨어져 나가는 비결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자, 기도하는 자, 찬송하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완성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악의 물결이 흐르고 있지만 누가 끊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흠없는 자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인간이 어디 흠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왜 거짓말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 또는 내가 잘 배워서 지식이 많아서 학식이 많아서 또 세상 물적을 많이 알아서 또 세상적인 경험을 많이 쌓아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니 주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주님은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똑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말이 똑똑한 것 같은데 참 헛똑똑이야.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을 두고 한 소리입니다. 기록돼서 주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는 썩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한 번도 그곳에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인간이 그 땅에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오기 전에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리듯이 싹 까먹어버렸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우리가 언제 새하늘 새 땅에 살았다고요? 성경에서 다 기록해 다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이 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겔 성전은 잘 모릅니다. 이 땅에 주소가 없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이 땅에 주소가 없습니다. 그 에스겔 성전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수치가 떠나가고 내 죄가 씻어지고 내 죄악의 물결이 끊어져야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이 그 기도를 힘입어서 감사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거하여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단강 건너 길갈의 부수 경련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의 마지막 관문인 요단 강물이 있었듯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입성의 장애물인 죄악의 수치가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 공간을 제한받는 그 죄악된 육신의 몸에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서부터 또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내 장막집 육신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소망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이라. 나를 통하여 들어가 꼴을 얻고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 되신 그 문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의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꼴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코로나와 싸웁니다. 무섭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그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신 2번 맞으면 끝나는 것 생각했는데 3번째 백신을 또 맞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이제는 그 코로나가 감기와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러한 모든 질병의 수치가 다 떠나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사망으로 왕노했던 죄악의 물결이 끊어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나팔로 완전히 끊어지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 바쳐 피아노 치고 시간 바쳐 직장 생활하고 시간 바쳐 또 봉사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목사님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요. 힘들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힘들어서 좀 편한 교회로 좀 가서 큰 교회로 가서 있는 듯 없는 듯 물 흐르는 듯 흐르지 않는 듯 그냥 거기 가서 좀 신앙생활 하다가
또 조금 정되면 그때 다시 올게요. 이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오는지 마는지 가는지 마는지 아무도 몰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대. 정답이 성대는 정답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 신학이 부족해서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염병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담대한 믿음 안에서 독수리 같은 신앙으로 오늘 또 새 힘을 얻어 말씀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치가 떠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길갈의 수치가 떠나가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